11월 3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여 신약의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속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구체적인 한 가지 예시로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죠. 먼저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는 유대시로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3시, 6시, 9시, 즉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에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앉은뱅이 한 명을 발견하죠.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는 뜻은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장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40세였고 즉 4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다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나을 희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생계를 당연히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동량을 통하여 먹고 살았던 것이죠. 더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한편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를 구태여 성전 문 앞에 두는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일이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거지들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상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거린들이 성전이나 정각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따라서 거린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 문 앞이야말로 동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던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여서 하나님의 성을 얻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이런 거린들이 있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구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평상시 방법대로 그저 똑같이 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동전 한 잎이 더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신 그들을 향해서 구걸했던 것이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아마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이 사람을 보고 치근하고 불쌍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아마도 그는 타인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더욱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닥에 조아렸던 것이죠. 그의 목적은 그냥 동전 한 잎을 더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앉은뱅이 거린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치유와 영생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항상 크게 내다봐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단순히 동전 한 잎이 아닌 그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는 여전히 동전 몇 잎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상의 양식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흐렸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눈동자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의 삶의 원천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천은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안진뱅이 거린처럼 흐리멍텅한 그런 눈으로 그저 동전 한 잎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죠? 바로 의사죠. 즉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의학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특수한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바로 발이라는 단어는 발바닥, 발꿈치를 가리키고, 발목이라는 단어는 의학적 용어로 복사뼈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위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발과 발목에 선천적으로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든 분은 그의 창조물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걷고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연하죠.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흥분될까요? 그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안진뱅이였던 그가 꿈만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걷게 되자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두 발로 맨 처음 걸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 시절 흐리멍텅한 시선으로 삶을 보았고 그저 육의 양식인 동전 한 잎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깊숙한 곳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몸이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 그저 성전 안을 눈으로만 바라볼 뿐 그곳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리가 낳자 그는 자신 있게 그의 몸을 일으켜서 뚜벅뚜벅 성전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모든 백성이 지켜보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운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단순히 놀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의 평정을 모두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년간 안진뱅이였던 거린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 곁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금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벗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